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구체적인 자세가 뭡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근본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 말,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 반드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14절에 우리 성도들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잠자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7절, 21절까지 이 말씀은 좀 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적은 뜻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 있게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자세하다는 단어 헬라 원어는 자세하다는 뜻도 있고 정확하다, 부지런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열심히 주의하라는 것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뭘 살펴봐야 됩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열매 맺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노력으로 얻어집니까? 안 얻어집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뭐 공부해서 되는 일 아니죠, 그죠? 공부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혜롭게 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 공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했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이 15절 말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일이 중요하다면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 표현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악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할 거냐 말 거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선악을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은 이미 명확하게 선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면 이건 쉽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또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성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목표가 선하면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선하다고 해서 방법은 거짓말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을 이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명확하면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서 그거를 성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속이고 위협하고 우리는 잠시도 정신줄을 놓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면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1절에 보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거워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 일이나 그냥 아무 방법이나 즐거워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지혜를 얻는다.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슨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일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타고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면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것은 타고난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어요. 분명히 성경은 세상 일에 대한 지혜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나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내한테 지혜를 주신다면 그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전부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부라면 우리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지혜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이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만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주시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만들라고 하실 때 성막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어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뭐 금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그건 뭘로 합니까? 사람들의 기술, 지혜,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상을 만들고 이런 안에 성전 기물들 만드는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일에 누구를 택하라는 겁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그 지혜는 누굽니까?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그 일에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역시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물들을 만드는데 그릇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두멍도 만들고 금과 은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히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뭡니까?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연구하여.
어떤 일을 보고 이걸 연구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나, 어떤 게 아름답겠나, 어떤 게 잘 맞아 들어가겠나,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연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어떤 기술, 지식, 과학, 이것도 결국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연구나 어떤 그런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뭐 물건 만드는 거 이런 다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가 부족합니까? 좀 전에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못 보았던 걸 보게 하시고.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게 그저 신앙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죠. 그때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다툼도 있었을 거고 또 물이 없는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 지혜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으면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해줄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지혜가 무슨 지혜였습니까? 재판하는 지혜였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지혜. 그래서 한 아들 죽었고 살아있는 아들 두 어머니가 와서 이거 누구 거냐? 지혜롭게 그것을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용을 해서 누가 참 진짜 엄마냐 하는 걸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누구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야만 지혜롭게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지혜가 성령님께서 내 하는 일을 순간순간마다 구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바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 모든 일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라는 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만 의인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택하게 하시고 선한 방법을 택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인식을 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꼭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거는 기본이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지, 실제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 마시고 또 밥 먹고 뭐 일하고 우리의 삶, 세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라는 관점을 보면 모든 일의 지혜, 모든 일의 다스리심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게 구원의 지혜입니까? 그건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많이 맺어서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모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셔야 바로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로 섬길 수 있고 그 결과가 선한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노력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뭐 하라는 겁니까?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할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떤 게 참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결론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따라가서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우리가 살피고 또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열매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발걸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